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 3절.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이기에 이제 고난주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이제 오늘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제목이 고난 당하신 주를 생각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역사적인 실체이고,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슴에 묻어야 될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문화와 가치관과 사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참된 신자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당하신 고난을 절대적으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자기 자신이 진정한 구원받은 신자인가 우리를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이틀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으심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죽을 것을 여러 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기 하루 전 저녁,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6시쯤입니다. 저녁 6시쯤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셨고, 그리고 자기를 배신할 유다, 바로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 유다를 지목하셨죠. 그리고 나서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다가 없이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면서 자신이 고난당할 걸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봅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난당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목자를 치리니 그 양떼가 다 흩어질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스가랴 13장 7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에 응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했죠. 바로 베드로는 23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33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히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가장 밑바닥에 감춰진 마음을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모두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너는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나 베드로야, 네 마음에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아니?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더욱더 확신해서 말합니다. 36절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담대하게 또 말했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도 이 말에 동의하면서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제자들과 함께 가끔 모였던 장소로서 이 배신한 다른 유다도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기드론 시냇가를 넘어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배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 줄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피하거나 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이제 누군가가 나를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는 걸 알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입니다. 스스로 버리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잡히시기 전 동산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마지막 기도 내용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많이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대신해 받아야 할 그 죽음의 고통의 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얼마나 큰지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바로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를 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죄의 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깊이와 높이와 무게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죄의 무게를 알지도 못하지만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마시는 그 잔에 들어있는 그 저주의 쓴맛은 우리의 죄의 무게의 깊이와 높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지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 그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담당하셨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께서 마실 잔의 가장 막바지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그 진노를 그리스도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마셔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신 그 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끊임이 없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진노의 잔은 남은 그 잔의 한 방울까지도 다 깨끗이 마시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과 당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군대와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해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올 것을 미리 아셨고 그래서 스스로 그들을 맞이하러 나가셨습니다. 26장 45절 46절 한번 보십시오.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뒤에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제는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다. 이제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그러니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미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누가 올 것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바로 자신을 죽일 자들을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올 것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유다가 먼저 예수님께 나와 가정스럽게 인사하며 입을 맞춥니다. 이제 그것을 신호로 예수 그리스도는 결박을 당하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다는 누구입니까?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친구로서 살았습니다. 그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주셨고 그리고 특히나 그는 재정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제 물품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배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습니다. 바로 그의 죄는 더욱더 무거워졌고 이제 그리스도의 화평은 깨어졌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그 유다의 배반을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유다에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춤하며 인사를 하지만 그 신호로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다. 그래서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유다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표시를 네가 어찌 배반의 표시로 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용서와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떻게 갚아드리고 있습니까? 이 유다처럼 배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이 배신의 표시로 입맞춤한다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배반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가 배반을 많이 당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질투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까지도 이 가룟 유다처럼 은 30보다 하찮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은 30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은 30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파는 자들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있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세속적 욕망에 쩔어서 잠자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의 마음이 과연 나에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이어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체포를 당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려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갈 때에 바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바로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나다. 그럴 때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오히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들은 칼과 뭉치를 가지고 마치 도둑이나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바로 예수다. 그럴 때 이들은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스스로 결박당하실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안전하게 돌려보내라. 그렇게 염려까지도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바로 이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놓은 군병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아닙니까? 우리들의 죄가 바로 예수님을 포박했습니다. 체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섰다고 하지만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쇠사슬에 묶임을 당하셨지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이 쇠사슬보다도 더욱더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예수다. 예수님은 스스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결박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시고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가시고서 그곳에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들은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심판하겠다고 지금 모여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들은 많은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죽일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내가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할거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은밀하게 사람을 선동하거나 은밀하게 행동한 일이 없다. 비밀스럽게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 적이 없다. 너희 안에는 내가 한 말 가르친 걸 다 들은 자들이 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물어봐라. 나를 신문하지 말고 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내가 어떤 율법을 어겼는지 그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천하디 천한 이 하인 하나가 손으로 감히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칩니다. 22절 보십시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대제사장이 과연 무엇이라고? 대제사장의 실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에 이 천하디 천한 하인 하나가 대제사장에 대든다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의 얼굴을 이 비천한 종이 때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린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 하인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나 당시에나 이 얼굴을 맞는 것, 뺨을 맞는 것,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이와 같이 수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거나 땅을 갈라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한 수치, 모욕,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신 것입니다. 이 하인처럼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치욕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치에도 그리도 억울해하고 그리도 쉽게 마음이 동요하고 자잘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감히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 갖고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도 오는 유익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자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신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비천한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가한 이 폭행, 모욕적 조동은 복음서에 여러 군데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마태복음 26장 67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7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으로 손바닥을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나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렇게 지금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짓을 한 사람들이 비천한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침뱉음을 당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치욕입니다. 뺨을 맞는 것, 모욕입니다.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뺨을 때리거나 누군가 여러분의 침뱉은다면 여러분을 참아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고 조롱했고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침뱉는 자들의 더러운 죄를 씻겨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그 침뱉음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당하지 않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기꺼이 조롱을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감수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욕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하여 예수님을 죽일 모든 증거를 찾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죽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6장 60절 보십시오. 6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증인이 많이 왔어요. 근데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 증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인을 데려다 예수님의 어떤 죄를 지었는가 책잡으려고 했지만 많은 증인이 왔는데 서로가 말이 다 달라요. 말이 서로가 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두 증인을 어떻게 찾아내었습니다. 그때 6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칠 수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증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헐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헐 것이다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이었는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외적인 성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의 주인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일 것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가야바가 묻습니다. 6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6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증거를 잡았다. 그래서 매우 흡족해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가야바는 그곳에 있는 모인 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니? 바로 이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신성모독한 거 아니냐? 그때 그들은 모두가 달려들어 말합니다. 66점 보십시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고는 그들과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아야 될 선고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었는데 오히려 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선고로 많은 사람들을 흥분하게 했고 그들을 선동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내릴 권한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단지 선포하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 있었던 베드로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이 바로 가야바에 그곳에 신문 받을 때에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행위를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참혹한 수치와 사형 선고가 일어나는 동안 아주 슬픈 일이 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한 여종이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하자 이 베드로는 수치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핑계를 한번 보십시오. 7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첫 번째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핑계를 대면서 그들의 고발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72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제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 몰라. 너희들이 잘못 본 것이야. 두 번째 부인. 74절 보십시오.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거짓 맹세와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보잘것없는 하인, 한 여종의 말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높은 권세가의 말에서 시작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우리의 죄는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이미 누차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어떤 권세가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권한이 없는 여종 하나의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수제자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몇십 년 믿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 있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큰 교회 다녔다고 해서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붙들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연약하고 쉽게 빠질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쉽게 죄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곧바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자마자 이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 닭의 울소리가 그에게는 설교자였습니다. 닭이 베드로를 깨우쳤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예수님의 눈을 보고 바로 회개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고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 선생 고린도서 10장 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절망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자기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간음의 죄를 지은지 모르고 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래서 깨달았을 때 그는 그 나단 선지자를 책망하거나 죽이지 않냐고 오히려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고백한 것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불을 적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제 아침 6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사형제도는 교살이나 돌로 치는 것이었지만 십자가형은 유대인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그때가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이 빌라도 총독 이 사람에게
바로 이 율법이 저촉되지 않으니 이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간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그리스도를 고발한 자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메시아에 대해서 모릅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그리스도의 제목은 첫 번째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바로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다. 예수님은 선동한 적이 결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금하신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은 기적을 베푸고 병자를 고치셨을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하여 도망하셨습니다. 예수님 왕이 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한 고발을 들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주장하고 이 고발한 나머지 제목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대답을 하셨고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대답이 기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이 사람은 가이사의 적은 아니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빌라도는 다시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봤을 때도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는 이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다시 예수님을 헤롯 왕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을 목을 벤 자입니다. 헤롯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기 자신에게 보낸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까? 어떻게 그런 이상한 일들을 벌일까?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많은 질문을 예수님께 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헤롯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호화스러운 옷을 입혀갖고 조롱하면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열심여기며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이 빌라도 이방인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분명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예수와 강도 바라바 중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유대인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강도였습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입니다. 악명 높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악명 높은 자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합당한 일입니까? 아무리 예수님 미웠다 할지라도 살인자여, 밀란을 일으킨 자여, 강도인 이 사람을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것이 제정신입니다. 바라바는 강도였지만 예수님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입니다.
바라바는 남의 것을 강탈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병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라바는 살인자였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셨어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선택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다시 묻습니다. 27절 우리 마태복음 27장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여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다시 묻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들의 질투와 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대답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23절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비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죄를 찾지 못했는데 그때 더욱더 소리를 높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외침은 하늘을 찌르고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지금 외치고 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이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양하며 영접했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찬양과 외침이 이제는 죽음의 외침으로 죽이라 십자가 못 박으러 바뀌어버렸습니다. 결국 십자가 못 박아야 한다는 소리가 이겼습니다. 빌라도는 마침내 나는 무죄하니 너희 죄는 너희가 담당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아무 혐오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제 강도요 살인자요 선동자인 이 바나바는 풀려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셨습니다. 이들이 외칠 때 이렇게 말한 것이 25절 보십시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그러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어떤 역사가는 말합니다. 바로 이 말의 응답이 바로 나치 정권 하에 그렇게 참혹하게 당했던 유대인 학살이었다. 물론 그것은 진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응한 것이 유대인의 학살인지 아닌지 600만이 그렇게 죽은 것이 과연 이 말씀에 응한 건지 어쨌든 바로 유대인과 자기 자녀들 후손들이 다 피가 돌아가길 원한다. 그들을 외쳤습니다. 이제 아침 9시쯤 그리스도는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채찍질은 역시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것입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그래서 채찍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도나 노예에게만 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강도나 노예도 수많은 채찍질이 아니라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40번을 넘어가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 40대를 넘는 것은 바로 매우 치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군병들은 채찍질하면서 이 자기 자신들이 지칠 때마다 교대하면서 예수님에게 40대가 아니라 수만 번 예수님을 채찍질에 가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질 만에 그 상처난 부위에 다시 가해지는 채찍질, 결국 예수님의 몸은 갈기갈기 찢겨졌고 피로 온몸이 물들었습니다. 구약성경은 이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구약성경은 이미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을까요? 이미 여러분들 에베소를 통해서 배우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을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붉은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가시면류관은 고통만이 아니라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영광의 생명관을 씌워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수치와 죽음, 고통의 간을 씌워 주었습니다. 이 군병들의 죄만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마찬가지.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에 자신의 이 신성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생명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10시쯤 빌라로부터 총독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5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미 예수님은 처절하게 피투성이가 된 채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조롱당하시면서 사람들 군중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가 말한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거였습니다. 이 정도면 죽이지 말고 이제는 내가 채찍질했으니 이 예수를 놓아주면 안 되겠느냐? 보라 이 사람이다. 너희가 지금 보지 않느냐? 얼마나 참혹하냐? 그러나 유대인들은 더욱더 광기를 부렸습니다. 외쳤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보았듯이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리스도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 속에서 고롱당하시고 자색 옷을 입으시고 갈대를 오른손에 쓴 채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빌라도는 외칩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과연 여러분에게 찔림의 마음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의 설교를 했을 때 그 복음의 설교를 듣고 깨달은 자들이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찔림을 받았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런 찔림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들은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는 그들은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너무나 잘 봅니다. 그러나 정작 내 안에 숨겨진 깊은 곳에 있는 그 저주의 자는 우리는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신자다 말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빌라도나 유대인을 비난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짓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있고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하고 있고 침을 뱉고 있고 조롱하고 희롱했고 수많은 욕설을 퍼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빌라도는 사형 선고를 내리기를 주저했지만 유대인들은 다시 세 가지를 주장하며 강력히 사형 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8장 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7절 11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부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정말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두 번째 주장 보십시오.
빌라도 총독을 이제는 가이사의 반역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도르간 돌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결국 군중들이 두려워 사형 선고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전에 빌라도는 말합니다.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아까 마태복음 27장에 우리를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가 돌아갈 거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이 두려워 빌라도처럼 그리스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이 두려워, 사람이 두려워, 세상의 가치관이 두려워, 왕따 될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적이 여러분 없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감춘 적이 없습니까? 단지 세상의 협박과 세상의 정욕으로 인해 그리스도에게 사형 선고를 선택한 수많은 빌라도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하고 나 자신은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전 11시쯤에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십니다. 예수님은 심한 채찍질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자기 몸조차 가눌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지나가던 시몬 구레네 사람을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십자가 사용 제도는 로마 제도였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을 혐오하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 손을 대는 것조차도 혐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의 이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사형당하시는 것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자기 자신의 뒤를 쫓아오며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도, 그 힘든 가운데도,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뒤쫓아온 여인들이 울면서 쫓아오는 여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보다도 이 여인들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보다도 이 여인들의 눈물에서 나오는 눈물에 예수님은 더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된다. 이 고통 참을 된다. 그러나 너희들의 나오서는 그 눈물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거기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실 때 빌라도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으셨고, 헤롯 왕에게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으나, 그러나 지금 이 가련한 여인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들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골고다에 도착하자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쓸개땀 포도주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쓸개땀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쓸개땀 포도주는 독성을 지닌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먹고 고통은, 내가 죽으면 고통은 덜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서 더 고통을 당해야 됐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셔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독주를 마시지 않으셨어요. 남은 고난, 즉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독주를 마시지 않으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군병들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27장 35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피 묻은 옷을 벗겼습니다. 그래서 옷과 함께 달라붙었던 예수님의 살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듯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예수님 몸이 십자가에서 몸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에 엄청난 큰 베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와 함께 땅에서 들어 올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미 자신이 땅에서 들려질 것과 그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이미 예수님 요한복음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저주받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은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그대로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고통은 생명이 오래 지탱하면 지탱할수록 그 고통은 더욱더 심해지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빨리 죽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유익한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온몸에 갈각에 찢겨진 상태에서 움직일 수 없도록 목에 박혀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몸의 무게로 인해서 몸의 상처는 더욱더 찢겨져 갔습니다. 모든 신경과 혈관은 다 터져버렸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약 3시간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의 고통만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몸과 영혼의 사망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영광 가운데 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영광스러운 관계, 연합, 그것이 모든 것이 끊겨져야 될 순간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이처럼 죽여버린다면 여러분은 참겠습니까? 엄청난 분노와 증오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죄가 우리들 가족보다도 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이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여러분의 가족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제 십자가 달리신 뒤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보십시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육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 12시입니다. 가장 눈부시게 빛나야 될 정오의 이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제 9시쯤 즉 오늘날로 하면 오후 3시쯤 다시 해가 빛을 발하였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채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이제 오후 4시쯤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옆구리에 창을 찔러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11시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5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예수님은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말씀 몇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6월절 만찬서부터 죽으시기까지 무덤에 안치되시기까지 복음서에 기록한 내용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또 다른 데서는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무엇을 더 알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 자랑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당하신 주를 생각하라. 기도하겠습니다.